하나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엊그제가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초콜릿 좀 드셨나요?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발렌타인은 3세기에 살았던 성 발렌티노 주교에 의해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금혼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 걱정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이 황제는 결혼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기독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결혼식을 집례하지 말라라고 금혼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발렌티노 주교가 비밀리에 결혼식을 집례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당국에서는 결혼식을 집례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발렌티노는 계속적으로 결혼식을 집례해 주었고 결국 순교하게 되었죠. 그 순교가 바로 269년에 2월 14일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이제 축일이 되었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날을 사랑의 날로 이제 기념하고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발렌티노 주교는 황제의 금혼령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강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혼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 아무리 세상법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금지한다 할지라도 이 결혼식을 진행해야만 했던 것이죠. 단지 이것은 그냥 초콜릿 먹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제도 안에 넣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먼저 남자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한 가정 또 부부 결혼을 하는 그런 제도 속에 넣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쌍의 부부만 창조하셨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80억의 인구를 한꺼번에 창조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80억의 사람들을 다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한 쌍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80억을 창조하지 못하십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왜 80억을 다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한 쌍만 창조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한 쌍을 창조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한 쌍을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쌍의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채우는 일, 이 세상에 번성케 하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쌍의 부부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취업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홀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로 맡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모든 선교사들에게 그 생활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벌써 횟수는 9년, 10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일단 자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자립을 못하더라도 선교하는 일에 좀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동력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동력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결혼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냐면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 정직하지 않는다면 결혼은 파탄나고 마는 것이죠. 또한 신실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생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직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을 때 이 결혼 생활이 다만 배우자에 대해서만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남편에게만, 또 가정 구성원들에게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를, 남편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귀한 것입니다.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냥 사는 그런 단순한 모임이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하는 말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신성한 것인데 이것을 음행으로 또 간음함으로 인해서 훼손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이혼하신 분이 없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속에선 이 이혼이 없어지기를, 이혼의 소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셔야 되고 숙고하고 또 숙고하여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함에 있어서 단지 나의 관점으로만 결혼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 나의 결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이 결혼을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 남자, 이 여자가 연봉이 얼마인가? 어떤 차를 타는가? 시댁 식구는 어떤가? 처갓집 식구는 어떤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주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할 때 무엇을 가장 큰 결정 사항으로 둬야 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준 나의 짝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독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5년 안에 결혼하시기를. 예람이 왜 5년이면 20살 되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숙고할 때
이거는 언제 해야 되냐면 결혼 전에 해야 돼요. 결혼한 다음에 생각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결혼한 다음에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나타난다면, 배우자의 대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장님이 돼야 돼요. 장님. 배우자의 약점을 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 전에 할 일이에요. 이 사람 약점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에 방해가 된다.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결혼 전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결혼 후에도 약점을 캐기 시작하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요.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또 장점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또 장점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배우자의 약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결혼 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 남편의 강점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의 약점은 무엇인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건 퉁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끝내셔야지 그거 쓰면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섭섭하고 아쉽고 그런 것들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약점만에 파헤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결혼 생활은 지옥 생활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결혼할 사람들의 그런 것을 잘 따져보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젠 약점에는 장님 되시고 강점에 안경을 쓰시고 찾아보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 생활을 즐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는 다시 얘기해서 율법은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4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원래 기본적인 율법에서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나중에 부과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이 이런 이혼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성전환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동시에 동성애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성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또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그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된다. 7절에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이렇게 한 몸이 되면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짝지어 주셨고 한 몸이라 일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어젯밤에 싸우셨다면 이혼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마음을 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싸웠어요. 이혼 생각 없어요. 네. 또 이혼은 불가해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마가복음 10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혼의 문제요,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물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결혼인데, 이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보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배우자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절하게 되면 이 가정이,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나의 노력으로는 결혼 생활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화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절대 섭섭해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순간 나는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그 김창옥 씨가 하는 프로를 봤는데 어떤 남편이 아들하고 싸운대요. 싸우면 막 소리를 지르고 들어간대요. 어떨 때는 한 번 들어갔는데 한 달 반 동안 방에서 안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린 그러죠. 찌찌찌 혀를 찹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나도 절대 화내지 않으리라. 그러지만 화를 내고 있고요. 절대 삐지지 않으리라. 하지만 가끔 삐져요. 아니요, 맨날 삐져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우리의 결혼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공급해 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실 때,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때 우리는 결혼 생활을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결혼하셔서 결혼 생활을 이루시고, 결혼하신 분들도 이 결혼 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성공하는 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결혼 생활에 성공하였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